우리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주님을 믿으며 아무리 좁은 길을 걸어도 험난한 여정 속에 있어도 사슴과 같이 뛰며 즐겁게 새소리를 부르듯 찬양을 부르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올곧은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하박국의 이야기 후반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하박국 3장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이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그 신앙 고백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디 하박국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암탉이 그 새끼를 보드마 안듯이 우리를 포옹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시고, 그 하박국의 이름과 같은 포옹 속에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나는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린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시선이 저 하늘을 향하고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멋진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에 등장했던 말씀이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 주심을, 우리의 죄된 자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짐을 믿는 사람이 바로 구원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의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동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각각 삶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살아야 하지요. 그 이유가 다 사라져버리고 나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되어서 살아도 산 게 아니게 되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삶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 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 동력을 얻게 되지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동력이 다른 것들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너무 재미있는 취미 생활이,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어떤 것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나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며 쾌락을 누리는 것,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기가 잘못 어긋나 있다면 안타깝게도 사라질 것들에 미련을 두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행복을 영원히 유지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인은 조금 다릅니다. 의인은 변하지 않는 행복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조금 사라져도, 그리고 내 재물이 조금 잃어버린 바 되어도,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려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것에서 곤두박질서 바닥으로 내리꽂혀져도 이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상한 소문들을 듣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지? 라고 할 만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삶의 의지와 능력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이처럼 변하지 않는 것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변하는 이 땅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이유들이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 삶의 이유가 흔들리기를 지금 현재 우리는 이 교회가 흔들리는 것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사라지면 우리 목숨 끊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행복이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도 우리는 숲의 새와 같이 즐거워해야 되고 여전히 찬양하고 힘있게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산이 높고 광야가 넓고 바다가 깊으며 사막과 같은 거대한 곳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능히 그곳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동기이며 가장 큰 우리의 장점입니다. 부디 그 장점이 우리의 삶에서 잘 드러나게 되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은 인상도 찌푸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더라도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멋진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되셨죠? 구호 준비! 야!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외쳐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있게 나아갑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박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세히 보시 못하신 분은 우리 이미 유튜브로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 링크를 확인하셔서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장과 2장은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 다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2장에 나와 있죠. 하박국은 질문합니다. 유다의 죄악이 이렇게 관영한데 왜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바벨론을 불러 일으켜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라는 생각지도 못한 답을 주십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박국이 항의하지요. 저 악한 바벨론이 우리를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악함으로 우리가 너무 크게 고통당할 것이고 저 악한 사람들이 그보다 덜 악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답하시며 2장에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모든 심판 가운데의 주제자가 되어주셔서 이 세상에 화 있는 자들 5가지 화를 이야기하면서 그 화 있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 국가적인 배도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것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멸망시키시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 정결해지게 될 것이라는 귀한 보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심판의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눈앞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의인들을 더욱 힘차게 걷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광명교회를 떠올리는 다른 많은 곳들이 저는 그 교회 정말 멋있는 교회야 라고 추억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며 힘있게 싸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선물들을 다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3장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에 있는 이야기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답변을 얻고 난 뒤 그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 3장을 펼쳐보시고 오늘의 이야기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들어가기 전 1, 2장의 핵심 구절을 잠시 눈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이 1, 2장의 요약이 우리의 삶에 잘 자리 잡아서 악인이 지금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힘겹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판은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게 될 것이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은 끝나고 의인이 되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귀한 보증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획을 들은 하박국은 힘있게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시기오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찬양 방식은요, 열정적인 시가 시그요노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음역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하박국은요, 그냥 장송곡을 부르듯이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찬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때로는 흐느끼듯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정적으로 뛰노는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뛰노는 찬양,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하며 뛰놀며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큰 계획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여, 주는 주의 이 일, 구원하게 하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역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고 우리의 상태가 더욱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의가 왕성해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디 이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울고준 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다 되는 걸까요? 주님 말씀대로 열정적으로 또 일하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수년 내에 이 교회 성전이 다시 한번 꽉 차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1년 내에 우리 교회 성도 300명을 다시 회복시켜보자 라는 목표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출석 그래프를 보면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프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올라가서 지금 온라인으로 가득가득, 오프라인으로도 가득가득, 그래서 이 성전에 자리 드릴 팀이 없을 정도로 꽉꽉 차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주여 이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힘있게 찬양을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생각되는 때, 그 부흥이 온전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목표하신 모든 목표가 잘 이루어졌다고 이 성도 내에서 확인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이 진노 중에 긍휼을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의인으로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있지만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소서. 빨리 우리를 부흥시켜 주셔서 빨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도구로 삼으사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 봅시다. 우리는 분명히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존재임이 분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3절로부터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국면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장면,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요, 3장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2절을 제외하고 뒤에 또 한 3절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악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 즉 지금 처음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이 넘치는데 그대로 용인하고 계십니까? 이 악들을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처음의 목표는 유대 내에 있는 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유대의 악을 해치우기 위하여 오는 바벨론에 대한 악들이었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악들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시겠다고 2장에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통하여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하게 난감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 난감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오늘 제가 변호사님이랑 항소이유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열심히 봤지만 그 항소이유서를 다시 한번 조목조목 따져봐도 야, 너무 잘 썼다, 명문장이다, 확실히 명문장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걸 배웠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정확한 판례와 예시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구조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는 모습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아우러져서 잘 쓸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게 되냐면요, 믿음의 눈으로 생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고의 내용을 승인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이 피고를 향하여 이 성전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빨리 수정하기를 선고하는 바이다. 땅땅땅. 제가 머릿속에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의논을 나누면서 혼자 머릿속에서 재판정에서 우리 승소 판결이 떨어지는 거를 꽝꽝꽝 하고 듣고 나니까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아, 여기 하박국이 괜히 춤춘 게 아니구나. 저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뛸 것 같습니다. 못 추는 춤도 출 것 같아요. 오늘 그 멋진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찬양한 하박국을 이곳에서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대만 바란산이라는 공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대만은요, 에돔의 주요 거주지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곳인데요. 그 광활한 북쪽 산지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즉 하나님의 산의 방향입니다. 그쪽이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래서 그 모든 구원의 메시지들을 주셨던 곳이 그 에돔 방향에 있는 그 산맥들이거든요. 그 광활한 산맥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 장면으로 딱 떠오르면서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외치는 찬양을 시작으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가득 덮었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얼마나 이분이 글을 잘 쓰는지 하박국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멋지게 그 모습들을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나와요. 4절입니다. 그의 광명이 네, 우리 교회 이름 참 좋은 교회 이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광명입니다. 예, 그가 가지고 계신 그 광명의 빛이 햇빛과 같고 그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춰진 바 되고 사라진 바 된 것처럼 보입니다. 부디 저희도 주님의 광명이 되어서 주님의 그 빛이 되어 주변의 모든 어두움을 밝히게 되는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5절에 역병이 그 앞에서 불덩이가 돼가지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역병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불덩이가 나와서 그 앞에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악한 존재들이 역병들로 인하여 고통받다가 사라져버리고 불덩이로 인해서 불타다가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악한 존재들이 이 모든 더러운 것들과 함께 섞여서 다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님은요 악으로 악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선이신 하나님께서 선으로 대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 자신도 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의 방법을 항상 그런 방법으로 취하셔요. 그래서 악 스스로가 멸망하도록 그것을 용인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서십니다.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영원한 산들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들이 다 엎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이 옛날부터 다 이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거 믿으십니까? 과거로부터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사실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힘든 시간이 길었어요. 요셉의 이야기만 보십시오. 얼마나 암흑과 같은 시간들을 오래 보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찬란한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에 내 백성이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나에게 이 모든 땅이 다 허락된다고 믿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에게 소유된 땅을 갖지 못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아내를 위해 가지고 산 그 땅 막벨라 굴만 자기 소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소유로 있는 그 막벨라 군을 제외하고서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주실 구원의 땅,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그 죽음의 무덤을 제외하고서는요, 나는 그곳 말고는 내 소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의 자녀도 어디까지밖에 없었어요? 이삭밖에 없었어요. 물론 정당한 아들이 이삭밖에 없었고 나머지 아들들이 더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별처럼 많은 민족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보았고, 실제로 그 믿음의 여정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별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예로부터 이렇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졌고요, 불구덩이에 들어갔던 사람이 멀쩡하게 튀어나왔습니다. 찜질방 잘했다 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요, 예로부터 그렇게 늘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 봅시다. 그럼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병거를 타고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 이 환란을 당하게 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다. 여기서 구산은요, 메소포타미아 왕이 있었던 구산 리사다임을 가리킵니다.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한 민족을 가리키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이를 대표하는 이 구산이라는 존재를 집어넣음으로 그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을 다 진멸하시고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라는 커다란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구산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있는 거대한 왕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이루실 심판의 대상으로 그 모든 장막들이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은 구원의 병거를 타고 오셔가지고 다 분명하게 이것들을 진멸하시고 이기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수많은 강들을 노여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거를 저희가 그냥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바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딱 들고 있어요. 강들로 땅이 쪼개져 가지고 나눠져서 땅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장면이에요?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이에요. 주님께서는 강과 바다를 그렇게 둘로 쪼개시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강과 바다는 많은 민족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수많은 혈족들을 그렇게 쪼개시고 손을 들고 항복시키시며 그 모든 이들을 진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일, 역사 속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님의 백성들은 폭풍을 걷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그 모든 역경과 환란들을 다 이기면서 그들이 걷기만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일들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구원을 바다를 가르시고 강으로 땅을 쪼개시며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정말 한탄할 만한 커다란 강들과 바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보고서 야, 저거 어떻게 건너지? 이 불가능의 장벽을 어떻게 뚫지? 생각하면서 좌절할 수도 있어요. 저 허다한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미워하는 것 같고, 저 강력한 세력의 군주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올 때 우리 다들 걱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화살 잘 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여기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이 장면이 실제로 계시록에서 활을 들고 등장하고 있는 그 기사와 같은 모습으로, 에스겔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심판의 모습들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은 괜한 생각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대적들을 치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홍해 기적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서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이 번쩍이면서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고 놀라서 수많은 세상 존재자들, 지도자들이 다 그곳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심판을 주목하여 보고 주님의 노를 바라심으로 땅이 둘러지고 분을 내사 여러 나라가 짓밟히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셔서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시는, 이거 어떤 장면 생각나십니까? 네, 10가지 재앙이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애굽이 믿고 있었던 모든 신들의 대표들이 10재앙을 통해서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천이 다 그냥 드러나 버렸어요. 부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지금 시나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를 타당하게 합방하고 없애고 뭐 뺏으려고 하는 이유들을 조목조목 다 항목별로 다 두들겨 패셔서 결국 그들의 마음에 항복,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졌다라고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제가 사실 이번 항소이호서를 보면서 이거 잘하면 우리가 내고 있는 이 항목들이 다 이기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졌었거든요. 주님께서 이 모든 심리의 주인공이 되신다면 설령 저 심판은 지더라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교회에 대한 모든 일들을 살펴보시고 능히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을 생각하며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결국 이르셔서 당신의 창으로 회오리바람처럼 우리를 다 흩어버리려고 하는 저 존재들을 다 박살내시고 그들을 삼키사 옛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거 있잖아요.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도리어 여인의 후손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나온 것처럼 오직 주께서는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실 것이다. 약속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그 정결하신 눈으로 왜 저 악들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저러고만 계신 겁니까? 라고 우리 지금 한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의 눈을 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으로 딱 열어서 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수년 내에 이 교회가 부흥하는 일을,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봐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시 또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날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읍이 저 십자가 있었던 그곳으로 반으로 쪼개고 서게 되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이 재창조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그곳에서 천년만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는 그날을, 주님께서 모든 억울함을 푸시는 그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꼭 돌고래를 타고 바다를 돌아다닐 것입니다. 저 독수리와 함께 저 하늘을 날아다닐 것이고요. 저 은하수에 한번 빠져서 한번 수영 한번 해보렵니다.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아름다운 기적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고 믿으며, 주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분명하게 진동하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혹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 코로나가 내가 걸렸어도, 혹은 아파가지고 몸져 누웠어도, 장차 잠시 후면 시한부로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잠들었고, 잠시 후 주님께서 깨우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승리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 모두 함께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 외쳐봅시다. 악은 심판받고 멸망함을 믿으리. 아멘. 모든 악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17절로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 세 절은요, 하박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이와 같이 살게 되죠.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소도 없을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시면요, 하박국 3장의 맨 마지막 절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 안에 정말 양들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요. 우리 소출 하나도 나지 않아서 다 모든 것들을 뺏겨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남았어요? 우리 믿음의 눈에는 여전히 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그것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구원으로 만드시는 고백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주의 백성 되기로 결심합시다. 함께 오늘의 결심을 크게 외쳐볼까요? 자,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주님은 긍휼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악은 심판받고 멸망함을 받으리. 주님은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모두 심판하사 악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억울함을 해소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믿음을 가지고 환난 속에 서리라. 아멘. 기뻐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니 무엇이 더 걱정입니까? 어려운 상황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 맞으나 우리 함께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